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쉽게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되며 사랑은 복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다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인가. 함께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서 말씀을 두 번째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배경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살펴봤죠. 다양하게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8장까지 확 뛰어넘었으니까 1장부터 7장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은 제가 그 고린도 지역의 대명사화된 표현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화되다. 이 고린도화되다라는 이 표현이 왜 나오게 되냐?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면 국제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였고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대략 요약을 했죠. 이제 이게 다 연관성이 있었어요. 국제도시로서 상업도시로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국제도시는 됐고 또 가까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아테네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도시였지만 종교성도 다양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 자기 민족의 종교를 들고 왔기 때문에 특히 아프로디테라는 그 종교가 그곳을 가장 많이 믿게 하는 것이었는데 1000명이 넘는 무녀들 이들이 다 창녀였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성적 타락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 불란한 도시 이게 다 그런 의미로서 고린도화되다라는 뜻이 됐다라는 거 있죠.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때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우리 자신도 보이지만 또 일본이라는 나라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닌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기까지 너무 여정이 험난했죠. 1차 전도여행 이후에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이제 에루살렘 총회 1차 전도 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두 팀으로 나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쭉 그 사역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달라진 게 재물이 없는 거죠. 물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질의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주중에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펜트메이커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돈이 정말 없었나 보구나라고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편지의 곳곳에서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가 사역하는 데에 한 물질적인 그런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으나 2차 전도여행의 중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손짓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간 관문이 빌립보 지역이었죠. 또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지만 이제 계속 쫓기게 되죠. 쫓겨서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쫓기고 결국 그렇게 쫓겨서 데살로니가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진짜 짧은 시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데살로니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부터까지 막 강경이야 그 편지에는. 그리고 이제 쫓겨 온 고린도 교회까지 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1년 반 정도 올렸다, 18개월 정도 올렸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재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울면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완전 이방의 상황 전혀 하나님이 믿을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종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는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영어부도 해보고 중국부도 해보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해봤거든요. 특별한 데가 있어요. 제가 한참 전도하기 재밌어 했던 데가 이순장님과 같이 갔던 게 외대 그죠? 기억나죠? 일본인도 전도하고 영어 외국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도 안 되는 분도 무대 보러 가서 하여튼 사역 전하고 교양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기회가 나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모인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변화됐다고 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심령이 뭘까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 와, 충격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고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두 부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방에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지금 이 고린도 문화권에서 거기서부터 좀 자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신앙에 대하여 뭔지가 기초가 잘 갖춰져서 쭉 자라온 사람들이 또 한 부류의 교회가 된 거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바람잘 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몇 명이 안 되더라도요. 이건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끝에 서 있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문화의 희락과 쾌락의 극치에 달아 있는 그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그 유대교의 어떤 철저한 율법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이 양쪽의 사람의 이 격차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는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에는 얼마나 많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겠어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래도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은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먼저 문안인사를 쫙 한 다음에 그 문안인사 이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것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식이 아주 뛰어난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언변이 능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별의별 은사를 다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과 삶은 어때요? 한 가지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까? 참 우리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똑같아.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못 보는 것 뿐이고 한 말마다 나가면 난리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의 문화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같은 면이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중에서도 더 한 발 더 나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당져버려 싸워요. 지들끼리. 나는 개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사울파, 사도 바울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장이 맞다고 막 싸우고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당지어서 싸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지역이에요. 네, 그런 문화권에 살았던 거겠죠. 또 이들은 성적으로 물러난 것이 본래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근친상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뻗어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혼의 문제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상소의 문제 등등등등 하다가 오늘 8장까지 와요. 오늘 8장의 문제를 제가 가지고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8장 말씀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다니. 자, 여기서 먼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은 사도 바울은 이분 결론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지금 여기서의 주제는 우상의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성경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그대로 한번 따라오기로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의 은사가 뛰어난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셨어요. 네, 지식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것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전제를 먼저 깔고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지식은 어떻대요? 교만하게 하는. 근데 이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측면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이 측면, 어떤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율법에 근거하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있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는 그 내용까지 다 알아. 지금 말하고자 너희들 말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해석한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나는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하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이미 확실하고 나는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믿음으로도 알고 있어. 이제 이런 지식의 측면에 어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은혜를 통하여 알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것들인 거죠. 양쪽 부류 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결과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쌓이게 되고요.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법을 세운다. 너무 사도 바울은 이 말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식이 풍부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법을 세운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은 사랑은 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8장 전체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한 가시적인 걸 조금 이야기한 거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문에 더 들어가서 어떻게 열거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것이요. 그것은 지금 아까 1절에서 말했던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성경 말씀 제대로 배웠고, 아까 이쪽이든 두 파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 그룹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확신이 있어. 근데 그거가 오히려 어떤 함정에 빠져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주는 지식이 주는 교만에 빠지는 결과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네, 근데 아까 전에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법을 세운다 라는 그런 부연 설명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이 심오함은요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뭔지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랑하고 싶어.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한 더 이해가 깊어지고 싶어. 시도 읽어보고 글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 제가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모호했어요.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추상적이지만 조금은 알죠.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는 희생이 있는 거고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네, 조건적이지 않죠. 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은 완전 조건적이지 않죠. 조건이 없죠. 영원하지. 그런 속성이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3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곁들여서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1절의 포커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지체들을 향해 해야 될 수평적 사랑의 개념이 강해요. 그죠? 근데 이 수평적 사랑의 개념은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그러면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명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을 연결시키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맞추면서 설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사랑, 제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그걸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더 부연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포커스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현재 상황에서 사랑이 없음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장 우리가 클라이막스가 13장이잖아요. 13장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있는 그 성경이에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어떤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부연설명은 따로 떼가지고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뭐야? 내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버리고, 여기서는 수평의 사랑과 수직의 사랑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사랑이 근원이 되어졌고,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에 대한 없이, 사랑에 대한 것이 없이는 지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심각한 죄의 문제와 연결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덕이 되지 않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 설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예, 아주 명확하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뭐 무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또 제사법, 우리나라의 유교적 제사법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는데, 1차적으로 4절에 말하는 어떤 직역적 본문 해석을 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하나님의 믿는 일과 상관이 있냐 없냐라고 볼 때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왜 상관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제국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상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그 우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 이유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것이 결론이죠. 근데 이건 결론이고 실제 두 부류가 받아들이고 이 지식으로 가지고 영향을 미칠 내용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더 부연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더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살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5절 6절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래서 이 5절, 6절 내용은 4절에 있는 부연설명이죠. 4절 말씀을 위하여. 그래서 더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이 만물의 근원 그리고 창조주 대신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부연설명.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포커스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했잖아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뭐에 대한 포커스냐면 창조주 대신. 그러니까 이 6절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셔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에 대하여 그 근원, 비잉에 대하여 존재의 어떤 시작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죠. 그 존재는 피조되어진 것이든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든 의미가 없는 것이든 뭐 그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심을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것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묵지에는 7절이에요. 지금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떤 이방을 믿고 있는 이방에서 맺게 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인들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구약에서부터 우상의 재물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금기되어져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건 안 지킬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강력한 수단으로 우상의 재물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먹겠죠. 이 근처도 안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쪽 부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부류가 다양하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어도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 그리고 그게 우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 근데 이들 가운데는 아직 신앙이 여려. 이들 안에서 이제 막 교회를 왔어. 예수님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됐어.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우상에 대한 습관도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절 말씀이 딱 그 말인 거죠. 지식이 아직 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게 되므로 그게 죄를 짓게 하고 양심에 약해지고 도로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래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그래서 음식 자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거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야, 이거 안 먹었어? 안 먹었으면 그 안 먹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덕스럽다, 하나님 앞에 더 잘했다,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없다. 두 번째, 우리가 그것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히 마라. 그래서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 앞에서 이미 먹고 먹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절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리적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의 정도 차이가 있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신앙이 성숙한 우리가 먹어도 되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남은 절에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상 제물이 아무리 자기 신앙에 영향이 없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이 이제 우상의 제물, 우상의 집에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으면 되겠지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어 11절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얼마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형제다. 그래서 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런 측면으로 설명되죠. 12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근데 그 형제도 책임이 있지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조심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측면인 거죠. 뭐든 됐든 간에 뭐가 됐든 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술 담배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거론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실은 이제 유럽이나 개신교의 신학을 하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유럽 쪽에. 왜냐하면 그래도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술 담배에 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는 대마초와 같은 그 마약류가 있는 그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이게 담배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약류이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게 오늘날까지 담배를 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구한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술 먹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세워진 게 오늘날까지 한국의 전통인 거죠. 근데 몸이 좋지 않은 거, 절제하는 거 좋은 거죠. 덕스럽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덕을 세우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의미로서의 오늘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거든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구원과 관련시킨다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오늘 선생님, 근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 넘어뜨리게 하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 여러분들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사도 바울의 결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원리의 적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쭉 원리를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더 정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나는 형제들이 실족하게 있다면 아예 근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한 우상의 제물의 고기들은 절대 안 먹겠다라고 결론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라. 사랑의 덕을 세우는 거,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실전의 적용이 이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코로나 관련돼서 국가의 방침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국가의 방침을 따르고 교회에 해야 될 덕을 세우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국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사회 전체에 전염되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잘 쓰고 생활규칙을 지키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등등 그거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덕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덕을 그렇게 세우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일날 지금 보이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시키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식사할 때에 제일 위험하니까 식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조심하고 조율하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상식적인 조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성경 공부를 지금 6개월간 못하게 된 게 너무 심적으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모여서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또 그게 아니면 우리 카톡 그룹방에서 매일 성경 나눈 거를 하루라도 한 날을 정해서 말씀을 나눈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저는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덕을 실천하는 게 뭘까?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의 시간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